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는데 몰려든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NIV에 보면은 could not find a way,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딱 메우고 막아서 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 네 사람은 사람들에게 막 사정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정말 급하거든요. 이 사람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고통했거든요.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이렇게 막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그래요? 급하세요? 먼저 가세요. 이렇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 온 사람 중에서 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심심해서 온 줄 아시오? 이렇게 하면서 비켜주기를 거부했습니다. 돈이라도 많으면 로비를 벌여서라도 자리를 만들어 보겠는데 그럴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인간 장벽에 막혀버린 것입니다. 보통은 여기에서 돌아가죠. 오늘만 날이냐? 그렇게 돌아가는 발걸음을 합리화하면서 돌아갑니다. 무정한 사람들, 비켜주지 않는 살벌한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립니다. 유대인의 지붕은 진흙과 집을 이겨서 이제 지붕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돌을 기와처럼 얹어 넣습니다. 바깥에는 이제 계단을 만들어서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으로 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통로를 만들고, 평소에는 그 지붕에다가 곡식을 널리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히 거기서 기도하거나 쉼을 갖기도 합니다. 이들은 바로 이 지붕을 이용해서 길을 만든 것입니다. 기와를 벗겼을 것입니다. 진흙과 집을 이겨서 만든 지붕을 뜯어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이 그 안에서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헌해지더니 막 진흙 부스러기가 두두두두 떨어지고 환하게 이제 햇빛이 들어오고 침상이 거기서 쫙 달아내린 것입니다. 아마 제일 먼저 집주인이 화가 나서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었을 것입니다. 내 집인데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어이없는 표정으로 한마디씩 정죄하는 말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십니다. 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아가면 예수님은 영접해 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릇없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사랑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병자를 데려올 수 있었고 또 지붕을 뚫을 수 있었고 예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길을 찾는데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습니다. 그와 같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길을 찾을 때, 길을 만들 때 하나님은 없던 길을 만드시고 또 그 길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믿음의 동역 또한 중요합니다. 한 사람 믿음이 아닌 여러 사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머뭇거리고 흔들릴 때, 막 지붕을 뜯어낼 때, 내가 이렇게 지붕을 뜯어내도 되나? 이런 마음이 한쪽에서 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라도 가야 돼 하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심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렸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믿음으로 동역했을 때 거기에서 길이 나오고 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인간적으로는 어느 세대보다도 능력이 많고 건장합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어느 세대보다도 장래의 염려와 불안에 짓눌려 있습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현실 문제에 짓눌려서 중풍병자처럼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중풍병처럼 영혼의 밑바닥까지 이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세리처럼 세상 욕심이나 경쟁 의식으로 영혼이 깊이 병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중풍병처럼 저마다 심각한 마음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의심병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교만병이 있습니다. 자기중심병, 또 두려움병, 염려병이 있습니다. 절망과 비교의식의 병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경민 목자를 5층에서 만났을 때 저는 장군처럼 이 듬직한 우리 경민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말도 아주 부침성이 있고 재밌게 하는 것에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창세기 말씀 공부를 했는데 말씀 공부할 때마다 세상에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나요? 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참 인재구나. 곧 목자가 되고 곧 선교사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사무실 풀타임 목자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사람이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게 다르잖아요. 알면 알수록 장군 같은 덩치에 걸맞지 않게 예민하고 자존심 강하고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반발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조금 푸시하고 훈련하러 가면 상처받았다며 몇 주를 잠수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때 경민 형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매일같이 직장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믿음의 가정을 준비하는 이런 변화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 경민 형제를 끝까지 도울 수 있을까? 탄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만약 나 홀로 도와야 됐다면 일찌감치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탁구장과 농구장에서 학사 목자님들이, 사모님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영접해주고 함께해주고 씨름해 주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훌륭한 믿음의 상관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체험하고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신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제 새로이 보내주실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욱 간절히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 많은 변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합심해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역사의 시작이요 예수님의 고침받는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중풍병보다 죄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말씀, 죄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이 얼마나 끔찍한 질병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49살에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15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고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질병이 그는 그늘에 갇혀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병 문제가 죄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알러지 비염만 겪어도 두통이나 콧물이나 재채기 등을 하면은 쉽게 막 짜증을 내고 예민해집니다. 삶의 질이 막 팍팍팍 떨어집니다. 아파서 힘들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해주고 직장에서도 병가를 내어 쉴 수 있습니다. 반면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죄 문제로 고민이 되어서 직장에 가기 힘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정신병 들린 것으로 알고 아예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복하여 죄를 짓고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아주 쌩쌩하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죄를 지음으로써 생활의 활력소를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병 고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내어서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버릴 정도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병은 일시적인 아픔을 주지만 죄는 영원한 형벌을 주기 때문입니다. 병은 당장의 고통이지만 죄는 인생 전체에서 두고두고 데미지를 줍니다. 현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요소를 환경적 요인에서 찾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원하는 결혼을 하면 부자가 되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터인데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해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지점 자체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없었고 질병 문제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자 죄를 지차 서로를 탓하면서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한 동산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캠퍼스 목자로 살면서 반복하여 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천재 소리 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리 방황하며 미련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무, 정욕, 상처, 교만, 자기중심의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풍병이 아니라 더 심한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 예를 들면 닉 부이지치처럼 팔다리에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람차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끔찍한 문제를 만났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보다 더 고향 같은 생활과 신앙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두고 온 현지 목자들 가운데 정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수시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성겨보고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현지 목자들과 양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며 지금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상처를 딛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선진 강국으로 발돋움했듯이 우크라이나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죄사함 얻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당신의 온전한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죄사함은 구원의 확신을 주고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삶의 참된 가치를 찾게 하고 방향을 얻게 하며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참된 디딤돌이 됩니다.
죄사함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 여정에서 가장 큰 행운이며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믿음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양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힘있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